자, 그러면 제목은요, 천박한 초등학문이란 또 삼가 지키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수많은 오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이것도 이해를 못해 또는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거를 가지고 2000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의 눈을 가리셨다라는 게 더 놀라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리시는데 또 사용되었던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에게 오늘 어제도 막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에게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었었냐면 만약에 이런 사람이다.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죄는 끊어야 돼. 죄는 지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죄는 결단코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돼. 나는 왜 아직도 죄를 짓지? 괴로워하면서 죄를 끊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냐면 누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어. 죄는 지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죄가 있지만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지. 믿다 보면 죄가 끊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저는 결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한 사람은 그냥 믿다 보면 끊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음식을 내가 딱 끊어야지 라고 해서 예를 들어 술을 끊어야지. 그죠? 네, 마약을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끊어야지 내 힘으로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끊게 해주실 거야. 이러고 정말 믿다 보니까 하나님 끊게 해주시죠. 네, 요거는 맞아요. 네, 요거는 맞는데 이 생각이 제가 하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냥 믿다 보면 죄가 끊어지겠지. 사람이 죄를 어떻게 완전히 끊겠어. 그건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믿다 보면 죄가 끊어질 거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된다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사고방식이 틀렸다라는 얘기거든요. 정말 이게 틀렸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지을 수밖에 없어.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믿다 보면 나중엔 죄가 끊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뭐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자면 그러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면 건물을 못 세우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가요? 그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틀렸대요. 근데 아까 예를 들어서 마약 너무 센 죄라 갖고 제가 마약 또는 많죠. 게임, 도박, 거짓말 여러 가지 많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런 거짓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그거는 평생의 숙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약이라고 쳐요. 마약 그러면 하나님 끊게 해주실 거야. 이거는 왜 틀린 게 아니냐면 내 마음 가운데 끊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반드시 끊어야 돼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끊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끊게 하는 거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은 죄를 끊을 수 없어 라는 전제를 갖고 시작할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뭔지 좀 보여요? 조금? 사람이 누가 죄를 끊을 수가 있겠어? 누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어?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거야.
포기하고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포기하고 시작하면서 뭐 언젠가는 막 믿다 보면 끊게 해주시겠지라는 그 말은요, 사실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렇게 성경을 조금, 아까 제가 요거를 앞에다가 넣었는데요.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기본 전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요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 6절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멀어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아버지, 당신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우리 원래 이거 찬양 무슨 찬양이에요? 아바 아버지, 이거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 아버지, 이 찬양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 이거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어? 다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심지어 마귀의 자녀래요. 여기 보시면요, 마귀의 자녀래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못한대요. 어떻게? 나 사실은 나 도둑질했다? 아프니까 말하는 거예요. 나 사실 거짓말했어요. 아파서 말하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나 이거 끊을 거예요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니, 죄 짓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노래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죽고 나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전제, 여러분께서 죄에 대한 기본 전제는요, 끊어야 돼요. 마약을 끊듯이. 뭔지 아시겠죠? 마약은 끊어야지. 그럼 이건 알아요. 근데 죄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면, 아버지가 이거 해라 라고 했는데 안 해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죠. 그거 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겨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본 전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이 헷갈리는 복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 기본 전제가 여러분이 안 되어 있으면 못 살아요. 이해 절대로 안 돼요. 이 세상이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헷갈리고 성경이 다 헷갈린 게 왜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를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내 속이 마귀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와서 토라에 대해서 너 곁눈질 한 것도 간음이야. 너가 다른 사람 거 보면서 되게 이쁘다 이렇게 탐심을 갖는 것도 도둑질이야 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 누가 지킬 이 말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몰랐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본 전제 베이스가 헷갈려 버리니까 쌓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당신의 아버지 이 찬양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버지 이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그렇구나, 범죄할 수 없구나, 이것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죄는 짓는 거야. 원래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는데 왜 죄를 져요? 기본 전제가 틀렸죠. 그죠?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라 그러면 죽어야죠. 순교해야죠. 이게 순교의 영성이에요. 다른 게 순교의 영성이에요. 왜 순교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니까 말씀 때문에 이게 진짜 순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들을 하면은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서리치면 그날에 순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서리도 치지 않고 죄를 짓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그때 순교 못해요. 여러분이 순교의 영성은 바로 오늘 말씀 위에 목숨을 걸 때 그 날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본 전제가 돼야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기본 전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거를 가도록 진짜 본론으로 넘어가고 오늘 5번까지밖에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자, 천박한 초등학문이랑 자, 삼가 지키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 우리 요거 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특별히 황 작곡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잘 모르죠. 아버지를 잘 모르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아버지 이거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진짜 물어보면 아버지 잘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황 작곡가님은 아시잖아요. 최소한 토라를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곡가님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작곡 진짜 아버지를 찬양하는 작곡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온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죠? 자, 보시면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종노릇 했는데요. 자, 바울이래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 하냐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왜 종노릇 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천박한 초등학문이 뭘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천박한 초등학문이 과연 무엇일까? 자,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 첫 번째, 천박한 초등학문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천박한 초등학문은 이방 절기다 이렇게 말해요. 이방의 절기.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율법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면 한번 우리가 이게 왜 어떤 게 맞고 이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율법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천박한 초등학문을 율법이다라고 말한다면 어떠한 여러분이 맞는 것 같아요? 틀려요. 그죠? 틀린 것 같아요. 왜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뒤에 날과 절기와 해와 달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샤밧과 월삭과 절기와 안식년 요게 여호와의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박한 초등학문은 율법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먼저 해볼게요. 천박한 초등학문이 이방절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이거죠. 천박하다고 얘기하니까. 아까 율법이다라고 말할 때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친히 손으로 쓰셔갖고 돌판을 가지고 오셔서 돌판에 친히 써서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천박한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쵸? 네. 이거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요거 로마서 7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은 거룩하대요. 심지어 율법은 영적이래요. 신령하대요. 아주 신적인 아주 영적인 거래요. 자기가 육신적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자기가 육신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천박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약간 이중인격 뭐라 그러지 그거를요? 그 정신분열증 어떤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신분열증 같다. 여기서는 막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롭지 율법을 안 지키는 너희들은 뭐 이렇게 막 얘기했다가 뒤에서는 천박하다. 무슨 너네는 뭐 율법으로 뭐 하려고 하는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단이다. 이렇게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 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천박한 초등학문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정신 이상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정신 이상자가 쓴 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직시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인가. 율법이다. 이거를 율법이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네. 그럼 사도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 했고 이랬다 저랬다 하네. 얘가 좀 정신이 이상한 거네. 우리가 말하는 조현병이죠. 조현병. 이렇게 약간 질환자. 그러면은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글이 됩니다. 신약은.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딱 보시면요.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래 갖고 아예 신약을 성경으로 안 치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두 부류예요. 세상엔. 신약을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신약은 성경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은 성경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게 성경에 대한 말씀의 이렇게 글들을 제가 올려요. 목사님들이 되게 많은 곳에 많이 올리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음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왜 그래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을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돼요. 신약이 없든지 구약이 없든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한 거죠. 이거 율법이 아니겠다. 율법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견을 생각해 볼게요. 자, 두 번째를 보면 여기서는 이방절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이방절기겠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방절기라고 하기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천박한 초등학문이야.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는 갈라디아서 4장을 다 읽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할 때. 그러면은 천박한 초등학문이 이방절기야 라고 얘기했을 때의 문제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문제가 될까요? 율법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율법이야 라고 오해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뒤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날과 달과 절기, 물론 이방인들도 날과 달과 절기 이거 있어요. 이것처럼.
명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절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뒤에 앞에서 또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어린 신앙일 때는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탄다라고 하면서 연결된 말씀이에요. 연결된 율법 아래에 어렸을 때는 종로로 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이방절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의 뒤에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거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율례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켰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했다고 써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두 사람을 비교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자, 이삭은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지키니까 당연히 지켰겠죠. 지켰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지켰을까요? 율법을 지켰을까요? 잘 안 지켰을까요? 네, 그러면 지키긴 했다는 거죠. 이스마엘도 왜요? 13살에 할례를 하고 아빠 밑에서 엄청나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둘 다 율법을 지켰어요. 자, 우리 몇 장 몇 절이죠? 아브라함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네, 이런 것들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그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다와 같은 그 언약을 성취했다. 그것이 출애굽 창세기죠. 창세기 26장 5, 6절인가 뭐 그렇게 있죠. 하여간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모세 때부터 준 게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이 됐죠. 이제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이나 또는 이삭이나 둘 다 율법을 지켰어요. 지키는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냐? 아직 율법 아래에서 종된 자냐? 자유자냐? 요걸 한 거예요. 그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박한 초등학문은 지금 이방절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하면서 이방절기를 왜 하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어린 신앙을 얘기하면서 아까 여기서 뭐예요? 종된 자, 그죠? 종된 자, 어린 신앙이 종됐다고 했잖아요.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말하는 거 맞아요? 이방절기는 또 아니에요. 이방절기가 아니면 또 율법이잖아요. 또 율법이라고 하면 또 천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과연 뭘까요? 율법도 아니고 이방절기도 아니라면 과연 또 뭘까? 신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숨겨놓을까요? 김정은 못 들어오게 하려고. 농담이고요. 악한 자들이 쉽게 천국을 소유하지 않기 위해서 숨겨놔요. 정말. 자, 보세요. 율법도 아니고 이방절기도 아니면 뭘까? 거꾸로 말해볼까요? 율법이기도 하고 이방절기도 한 건 또 뭘까? 그죠? 율법이기도 하고 이방절기도 한 이거는 뭘까? 신기하지 않아요? 좀 감이 와요? 율법이기도 하고 이방절기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죠.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이방인이 아니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면서 이방절기이고 이 율법도 아니고 이방절기도 아니고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책망하는 거예요.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감이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다 결론이 오게 될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보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로로 탄다라고 아까 나왔어요. 우리가 종로로 타게 되는 거죠. 아까 율법이기도 하고 이방절기이기도 한 좀 그것 때문에
네, 그것을 삼가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의 종로로 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 이 아닌 것은요 히브리어로 미예요. 미. 그래서 이 미는요 사실은 오히려 사람을 더 많이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을 근데 두 가지 다예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대상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무언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 예를 들어서 그 돌덩이 섬기는 사람들, 금덩이 이렇게 해놓고 입혀놓고 섬기는 사람도 어때요? 어떤 사람이 만든 그 종교를 섬기면서 동시에 뭐를 섬겨요? 돌덩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의 종로로 타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어떤 건지 말씀한 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딱 오셔가지고 특별히 샤밧에, 특별히 안식일에 병자를 막 고치셨죠. 네, 병자를 고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딱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샤밧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샤밧에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불법을 행한다고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도 안식일을 안 지켰잖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예수와께서 샤밧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래 맞아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켰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냐면 무죄하다로 말해요. 무죄하다. 너네들 내가 죄를 졌다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나 무죄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나 죄 없거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율법을 번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식일에 금지한 일이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 범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예수님도 안 지키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지켰어. 즉 일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안식일은 여러분 안식일은 뭐예요? 하던 일도 멈추고 쉬어라 이거잖아요. 안식일은 쉬어. 안식해. 그냥 게을러도 돼. 이날을 게을르지 않는 게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게을러야 돼. 이날은 그냥 쉬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쉬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일 생각하는 것도 죄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저도 그런 경지에 도달하고 싶어요. 유대인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 날 어떤 떠올랐어요.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아예 그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요. 그 일을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아예.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이제 문을 열리잖아요. 문 딱 열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설거지 쌓여 있고 온 난장판이 다 애들이 막 장난을 다 쳐놔도 건드리지 않아요. 치우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그날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결벽증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예민함이 사라질 것 같아. 오케이 괜찮아 막 이거잖아요. 그날에는 그냥 괜찮아. 네, 하여간 이러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생해라. 지금까지 지쳤지? 그때는 힘을 다시 소생하는 날이야. 너의 피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너가 힘을 얻고 다시 일에서 자유한 날, 모든 걱정 근심에서 자유한 날, 그냥 하늘만 생각하는 날, 하나님만 생각하고 누리는 날, 이러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연습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하는 그 날에, 안식의 날, 그 왕이 누구세요? 통치하시는 왕이?
예수하시잖아요. 왕으로 통치하시잖아요. 그날에는 천년왕국에는, 그죠? 천년 동안 다스리는 재림의 날은 그날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영원한 나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날에는 안식일의 진짜 정신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어제 그 얘기 했었죠. 우리의 모든 몸이 아픈 건 왜 아파요? 결국은 마음의 병에서 오잖아요. 결국 사담에게 마음의 병 때문에 어둠에게 묶이고, 그래서 내 몸의 질병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봤을 때, 예수님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파요? 그러면 뭐를 해결하면 돼요? 묶인 거를 해결하면, 그죠? 그러니까 축사를 하고 병을 고치는 거죠. 진짜 자유케 하는 방법이, 자유케 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둠에게 묶였던 게 풀리는 게 자유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게 떠나는 게 자유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소생을 위해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떠나가게 하니까 병이 저절로 난 거예요. 이게 샤밧의 기본 정신이에요. 이게 샤밧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치유와 축사와 자유케 함과 누리는 거. 이게 샤밧의 기본 정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 일을 한 거예요. 당연히 아픈 거, 병든 거, 당연히 그날에 치유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짜 샤밧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정말 우리를 복주기 위해 주신 날이 샤밧인 거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죄 졌어요, 왜 안식일 이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정죄하지 않았을 거야. 뭐예요? 인자가 샤밧의 주인이야. 즉 뭐예요? 내가 샤밧의 주인이야. 그리고 또 뭐예요? 인자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샤밧의 주인이야. 우리가 샤밧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주인이 나오죠? 주인과 종이 나와요. 자, 우리가 샤밧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봐,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고, 나를 위한 거니까 내가 힘들면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고, 이건 내 마음이지,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네. 자, 샤밧의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내 가게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버려요? 니네들 알아뒀어. 이거 내가 주인이니까 그냥 맘대로 해. 뭐 쓰든지 말든지 뭐. 이거는 주인이 아니죠. 진짜 주인은 뭐예요? 맨날 갈고 닦을 거예요. 막 유리창도 닦고 막 자물쇠 잠그고 막, 그죠? 보호하고 지키고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당연히 마땅히 그날을 지키고 그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우리가 주인인데, 자, 샤밧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인데, 어떤 사람이 만약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샤밧을 줬어요. 안식이 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샤밧을 지키기 엄청나게 어렵게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샤밧에는, 예를 들어서 스위치도 켜지 마, 변기도 물 내리지 마, 또는 뭐가 있을까요? 샤밧에 이렇게도 하지 마, 가봉도 들지 마, 글씨도 쓰지, 물론 이게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쳐요. 엄청나게 어렵게,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날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샤밧은 쉬는 날이야, 너희를 복주기 위해서 일하지 마, 요것만 딱 줬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1번부터 100번까지,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400번까지 일에 대한 정의를 쫙 나열했어요. 하지 못하는 일을 막 이렇게 다 썼어요. 진짜 사소한 일까지. 물건을 들고 나오는 건 괜찮은데 들고 들어가는 건 안 돼 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썼다고 쳐요. 굉장히 많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매어버리는 거죠.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악하냐면요, 굉장히 악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지키래. 1번부터 100번까지 쭉 이 순서 절차대로 반드시 이렇게 지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는 구원받지 못해.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요. 너는 하나님께, 나한테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야. 뭐 이러면서 명령을, 자기의 명령, 교리를 쫙 세워놨어요.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율법을 알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알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께서 우리가 종이 되는 거, 하나님의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자기의 규례를 추가해서 종으로 삼을 수 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갖고 조종 통제하는 사람 있죠? 사람들을 종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같아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웬만하면 안 속아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속는데, 문제는 왜 속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속아요. 그러한 종교인에게 속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결국은 사람이 규례를 굉장히 많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것들을 많이 추가했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자기의 교리를,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아래에 자기 교리를 되게 많이 세워놓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게 전통이 돼서 그거를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의롭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게 되고 열심히 있는데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열심히,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킨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고 있더라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왜요? 왜 자기 의를 세울까요? 나는 교만해, 이래서 세울까요? 아니요. 그 의로움이 성경에 없어서 그래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걸 열심히 따랐어요. 그 명령을 열심히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냈어요. 심지어 당신 아버지마 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게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이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곡돼서. 사람들이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속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노릇한다. 왜요? 결국은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죠. 두 개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던가 사람의 종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모든 내가 따르던 그 모든 명령과 그 가르침이 성경에 없는 사람의 교리였다. 그럼 그게 바로 사람의 종인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너무 비슷해요. 왜요? 사람의 명령 가르침요, 전통이에요. 이미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또는 그게 옳아 보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 그게 사람의 종이라는 거야. 그게 자기 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가 의로워지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거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의로워지는 거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워져야 돼요. 그죠?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당연히 의로워져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옳은 행실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예요. 어떤 뜻이에요 이게? 내 의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내가 행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의, 성경에 있지 않은 의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의를 세운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세운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아시겠죠? 그게 문제예요. 자, 시험을 봐요. 시험 보는데 쭉 있는데 내가 만약에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죽어라고 공부하고 가서 시험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지를 내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아까 이제 천박한 초등학문, 여기에서 우리가 천박한 초등학문 이제 조금 감이 좀 오죠. 그리고 종로로 타는 것도 뭔지 조금 감이 와요. 그럼 요거를 해볼게요. 그럼 요게 해결이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날과 달과 절교해를 삼가 지키니 만약에 율법이기도 하고 이방절기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그럼 율법이라고 한다면 삼가 지키니 이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 이거를 삼가 지켜? 날과 절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해한 게 있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샤밧에 예배에 오세요. 그럼 제가 끝나고 이거 깃발하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엄청 부담스러워요. 이게 샤밧 가는 거를 막 되게 말은 못 하시지만 그냥 그게 느껴져서 왜 이렇게 샤밧 잠깐 오는 거를 저렇게 되게 두려워하시지라는 그 약간 이렇게 헤시천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 생각해보세요. 자, 아까 율법이 천박한 초등학문일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여호와께서 주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거 감히, 그것도 여호와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가까이 오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내려가라고, 너무 거룩하니까 우리 죄인이어서 죽을까 봐 이렇게까지 했는데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율법이 천박한 초등학문이 아니라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율법이 천박하지 않다라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천박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들어가게 되면 지키는 방법을 왜곡시켜버리면 천박해질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율법이 결코 천박하지 않다라면 율법을 지키는 방법에서 천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삼가 지키며를 한번 파보자.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어떤 사람도 있냐면 삼가 지키니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거 봐. 율법을 지키는 건 맞기는 한데 너무 열심히 지키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너무 열심히 지키면 안 된대. 많이 들어봤죠?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열심히 지키면 안 돼.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자, 이거를 그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6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잠깐 여기 네. 이 말씀이 아닌데 요거를 해야 되겠는다. 잠깐만요. 요거군요. 요거를 읽어볼게요. 예, 출애굽기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또 하지 말지니라. 자,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대로 나와요. 이른 모든 일이 뭐였냐면요, 샤밧과 안식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삼가 지키니?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말한 게 헛될까 두렵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사도 바울이 너무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문제가 없는데? 삼가 지키는 거 문제가 없는데? 그죠? 그리고 또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6절에도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도 잠깐만 힘을 다하고 요 말씀이 아니고 요 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그 신명기 6장이죠. 신명기 6장에서 모든 10계명을 다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삼가 지키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명을 삼가 지키라고 이제 신명기도 나와요. 제가 딴 데다 써놨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삼가 지키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너무 열심히 지키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삼가 지키라고 얘기했다라고 쳐요. 구약에서.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더 심하게 말했어요. 자, 이게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모든 계명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이 말을 딱 인용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너는 목숨을 다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힘을 다하라. 그 구약의 말씀을요, 힘을 다,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 진짜 뜻은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삼가 지키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지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성경과 반대돼요. 상반돼요. 성경은 너무 열심히 지키다 못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준행하고 말씀을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했고 준행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가 지키다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위배돼요. 그럼 뭐를 열심히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에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 목숨을 다해요? 그죠? 사실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건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죄와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죠? 피 흘리기까지.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삼가 지키니 정말 헛되다, 이것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게 아니라면 무슨 뜻일까? 자, 요거를 한번 읽어보는데요. 요거는 잠깐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사단이 얼마나 이게 똑똑한 줄 알아요? 어차피 이방인은요, 가만둬도 망해요. 이방 사람들은. 왜?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가 없는 이교도는요, 그냥 둬도 망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사단은 법을 못 지키게 꼬겠죠. 못 지키게 왜곡을 시켜갖고 못 지키게 해갖고 율법의 심판받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율법이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둬도 돼요. 그냥 둬도 돼. 어차피 망해.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왜곡하면 돼. 못 지키게. 안 지키는 걸 지키는 것처럼 왜곡해버리면 심판받아. 그러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삼가 지키니 이거를 보면서 너무 열심히 지키지는 말라는 거야. 또는 율법은 지키지 말라는 거. 이랬으면 사단의 그 계략이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것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계략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왜곡인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왜 너네들 율법 지키면 안 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율법을 왜곡시켜서 심판받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왜곡을 누가 시키냐? 바로 사람이 시키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율법을 회복해야겠죠. 1.1핵도 모두 다 회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는 걸 회복하자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의 문화를 회복하자, 이 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회복하고 거기에 순종하자,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삼가 지키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삼가 지키다에 뭔가 키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삼가 지키다에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럼 삼가 지키다의 헬라어 뜻 제대로 된 번역인가를 한번 살펴보자. 그죠? 번역은 삼가 지키다인데 혹시 번역이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래서 그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람이 가르쳐갖고 율법을 천박하게 지키게 만들까라고 해서 이것을 찾아봤는데 이 헬라어로 삼가다가요 파라테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테로의 뜻은요 뭐 자세히 관찰하다, 지켜보다, 조사하다의 뜻이에요. 이 뜻은 문제가 없죠. 그죠? 자세히 관찰하다, 지켜보다, 조사하다의 뜻이잖아요. 삼가 지키다 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문제지? 자, 그래서 이게 한번 자세히 관찰해서 여호와의 날들을 지킨다라면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아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도대체? 라고 하면서 그럼 파라테레오를 사용한 다른 말씀 본문들을 좀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어요. 자, 이렇게 찾아봤어요. 자, 한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파라테레오 그 단어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인인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자, 여기에 지키는 것도 있고 엿보는 게 있고, 자,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 파라테레오라는 단어, 우리 아까 섬기며 삼가 지키며 히브리어로 샤마르예요. 샤마르, 삼가 지키며인데 이 삼가 지키며의 뜻은요 둘레에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보호하다, 신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세심하게 보고 준수하다, 보존하다, 주시하다, 보관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삼가지키며 이런 뜻이 뭐예요? 그것을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지키고 막 세심하게 돌보고 세심하게 주위에서 지키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까 파라테로는 무슨 뜻이었어요? 이 파라테로는요 심지어 어떤 뜻이에요?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그 다음에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네, 그 다음에 자 죄를 짓나 안 짓나 그 고발하고 이제 그러려고 엿보는 거, 계속 엿보는 거죠. 그리고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 죽일 증거 찾으려고 엿보고,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엿보고, 약간 이런 단어예요. 염탐하는 거, 이제 음해하려고, 그러니까 의인을 모함해서 죽이고 음해하려고 엿보다가 파라테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아까 샤마르 그 단어는 뭐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단어라면, 두 번째는요 파괴하는 단어예요. 파괴하려고 보는 거예요. 단어가 완전 상반된 뜻이에요. 잘못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번역은 그게 문제예요. 번역은 반역이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인데, 자 삼가지키다.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 율법은 지킬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를 쌓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반율법주의. 이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이 한글로 번역할 당시가 어떠한 상태였냐? 바로 홀로코스트 당시예요. 반유대주의가 너무 만연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죽고요. 목사님들 뭐라고 했냐요? 아유, 죽는 게 당연하지. 쟤네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야. 죽어도 돼. 걔네들이 입으로 말했잖아. 그렇게 저런 일이 있는 거야. 죽는 게 당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목사님들도 다. 이럴 때 이러한 번역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죽이려고 엿보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삼가지킨이라는 것도 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있어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잘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또는 사람의 전통으로 잘도 버린다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계명은 안 하고, 그죠? 본질을 벗어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지킬 때 어떻게 지켰어요? 엄청난 목록을 많이 만들어서 엄청 경건한 것처럼 지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 삼가 지키는 것처럼 너무 막 종처럼, 정말 주인처럼 샤밧의 주인으로 누리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종에 매여가지고 그것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대로 해 막 이렇게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어서 그 모습을 담아서 삼가지킨다라는, 그러나 그건 부정적인 의미의 삼가지키는 그거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여기서는 뭐예요? 엄청 부정적인 뜻이에요.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엿보고 고발하려고 엿보는 거죠. 다 죽이려고 지키고, 이런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삼가지키니라고 했을 때 이 삼가지키니에 부정적인 뜻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부정적인 뜻이 들어가고, 파라테레오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적인 뜻, 염탐하고 음해하려고 보는 이 부정적인 뜻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을 버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해해서.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율법이 천박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율법을 전통화시킨 그 사람들의 교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음해하는 사람들처럼 지키는 그거를 탄식한 거예요. 너네 전통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전통이 아닌 하나님을 자유하게 지키더니, 정말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더니 왜 또다시 그들 아래 들어가서 또다시 그들의 교리대로 똑같이 종노릇하냐. 그 교리에 그거를 말하는 거죠. 지키는 방식,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음해했는데 왜 또 그들처럼 또 지키려고 하냐. 그건 벗어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면서도 율법이 아닌 거죠. 그죠? 또는 사람의 이방 절기가 이방 절기이면서도 아닌 거예요. 또 이방의 가르침처럼, 그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렇구나. 그러면 번역을 어떻게 하면 좀 좋았을까요? 삼가 지키니 보다는 그것을 음해하듯 지키니 라든지 부정적인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이거를 오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율법 그걸 누가 지켜라는 그게 없으면 그게 있으면 다음을 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100%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거봐 아니잖아 쉽게 버린다는, 버릴 수 없는 거라는 걸 안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찾아갈 수 있어요. 기본이 그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신약에서 딱 요 구절밖에 없어요. 그 파라테레오가 쓰인 구절은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 구절을 딱 봤을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렇구나. 삼가 지키네. 왜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삼가 지키니를 그 단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를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여호와께서 삼가 지키라고 했는데, 야 이제는 너 왜 삼가 지켜? 너가 만약에 진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가 지키면 복음을 헛되게 하는 거야. 예수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같은 단어를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뭔지 아시죠? 어떠한 오해, 이 오해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또는 율법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이제 완전히 구약과 신약이 쪼개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갈라디아에서 결국은 이러한 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처럼 다시 외식하는 자들처럼 전통을 지키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헛될까 두렵다. 자,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여기에 나오죠. 마가복음 한번 7, 8, 9 이거 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7, 8, 9 7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전통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명까지 지키기 힘도 없어요. 여력이 없어. 그죠? 전통 지키기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어디 거기다 계명까지 지키냐고요. 우리 사람은 둘 다 못해요. 결국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얘기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사실 전통주의자들에 대한 그 다른 거를 말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수고한 것이 왜 헛될까요? 우리가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왜 수고한 것이 헛될까요? 자,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예수와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죄가 뭐예요? 결국은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게 불법 죄예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 너무 좀 속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어린아이 신앙도 그냥 유업을 얻을 수 있다면,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종노릇해요. 하나님을 잘 몰라.
그냥 아직 선과 악을 분별도 못하는 애기 신앙이에요. 그리고 죄를 이길 힘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기만 해요. 그냥 죄에 끌려다니긴 해도 하나님 믿어.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어도 유업을 얻을 수 있다라면 좋겠죠. 그죠? 유업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만약에 어린아이 신앙이어도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다면 죄를 이기지 않아도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끌려다녀도 유업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죄를 못 박으려고 죽었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죄를 못 박으려고 죽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죄를 못 받고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라. 이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의 전통을 따라 살아요. 그래도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못 박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성이 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럼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어도 그냥 유업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돼요. 왜 죽기까지 하시냐고요. 우리가 어차피 죄를 이길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죄를 그냥 새 사람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죄에 그냥 끌려가는 어린아이 신앙도 유업을 받는다면 믿기만 하고 입으로 말만 하면 되는데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린아이 신앙은 유업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얘기했다고요. 종된 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종된 자, 죄의 종된, 율법을 지키는데 죄의 종이에요. 율법은 알아. 근데 죄의 종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죄를 이길 생각도 없어요. 율법 알아도. 이런 사람을 종된 자라고 말해요. 선악을 분별 못해요. 믿지 않으니까. 이런 종된 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요, 쫓아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두 아들이 있지 않다.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믿음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남의 아버지. 이게 이스마엘의 찬양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왜 사도 바울이 야, 너 분명히 예수님 믿었잖아. 너 분명히 율법이 종된 사람의 교리에서 종된 것에서 벗어났잖아. 이제 토라를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잖아. 샤밧의 진짜 의미를 알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너의 죄를 위해서. 근데 왜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헛될까 봐 무섭고,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욕을 먹고, 2단이니 3단이니 욕 먹고, 회당에서 쫓겨났었고, 교회에서 쫓겨났었고, 맨날 욕 먹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이 모든 것이 헛될까 봐 두렵다. 이 말이 뭐예요? 너가 유업에서 미끄러질까 봐 두렵다예요. 너가 건진 받았다가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돼지처럼 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그리고 우리가 고생한 것이 헛되어져서 다시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남의 아버지가 될까 봐 두렵다. 유업에서 벗어날까 봐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좀 알았어요. 레올람에 오셨어요. 내가 이제 토라를 좀 알았어요.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토라를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시긴 하지만 토라를 알았어요. 1년 열심히 했어요. 또 2년 열심히 했어. 근데 알긴 아는데 그냥 편하게 살래요 하고 돌아간다면 헛되져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헛되져요. 왜 헛되지는 줄 알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어요. 여러분 죄 많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하면 놀라실 거예요. 엄청난 죄인이에요. 네, 이 너무나 죄인인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동에서 서에서 동이 서에서 뭔 것 같이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아예 내 생각에서 완전 지워버렸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양털처럼 희게 해줄게, 흰 눈처럼 새하얗게 해줄게.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근데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반대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반대냐?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의롭게 생활을 하다가 죄를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서 죄를 엄청나게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가 지금까지 의롭게 산 거 다 잊어버릴게.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을게. 이것도 적용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헛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세요. 현재가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 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잘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잊어버리듯이 우리의 선한 행함도 잊어버리세요.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면 헛되져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내가 어제 잘했어요. 그렇다고 오늘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오늘 잘했어요. 내일 잘한다는 보장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죄를 잊어버린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오늘 죄 문제 반드시 해결하세요. 어떤 해결? 생각에서 버리세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누구나 죄를 짓는 거야. 죄 져도 상관없어 라는 생각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셔갖고 불 질러 버리세요. 불을 놓으세요. 아예 그냥 번제로 드리세요. 이 생각을 온전히 드리세요. 그리고 죄와 싸우세요. 그래서 죄와 싸우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죄와 싸우세요. 피 터지게 싸우세요. 예? 내 죄와 옆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나의 죄와 싸우세요. 근데 왜 이걸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하느냐? 이거를 해야 이 다음에는 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해야 먼저 생각해서 정리가 다 돼야 그 다음부터는 의의 병기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해요. 만약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평생 내 죄랑 싸우느라고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께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어떻게 의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다 됐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밧의 주인으로서 누리게 하소서. 천박한 초등학문이 사람의 가르침인 것을 알게 하소서. 예수아처럼 진정한 의미의 샤밧을 지키게 하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삼가 지키며 살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부터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요즘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하고 있죠. 저도 아직 못 봐서 내일은 건국전쟁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친인척들 모시고 가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 뭐였는 줄 알아요? 이승만 대통령 꿈이 뭐였는 줄 알아요? 꿈이 부흥사였어요.
부흥사. 그래서 부흥사로 엄청난 부흥회를 집회를 막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부흥회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니까 막 독립운동의 그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종교를 없애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백사 사건인가?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승만은 간신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느낀 게 뭔 줄 알아요? 목사로서, 부흥사로서 이 전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 전도를 하려면 나라가 없으면 이것도 안 되는구나. 나라가 없으면 이 전도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먼저 나라를 일으켜야겠다. 이게 먼저다. 이래서 했어요. 이승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건국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셨나, 나라를 어떻게 일으키셨나, 그거를 한번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도 유관순처럼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관순과 그리고 수많은 독립투사처럼 일어나시는, 그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복음은 나라를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샤밧에는 누리는 날이라서 우리 기도 제목만 읽고 평일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